2장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가입니다. 32페이지네요. 페이지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믿음의 중요성과 불보살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불교에서 믿음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불법승 3부와 내 자신 속에 깃든 소중한 불성을 믿어야 하는지를 이해한다. 불보살님의 역할과 대표적인 불보살님에 대해 알아본다. 기독교의심과는 다른 신중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이렇게 목표를 삼아 보겠습니다. 알람이네요. 복감 들어갈 시간이 있다고? 하나지. 한 장 넘겨서 34쪽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평소에는 사실 부처님께서는 6가지 신통력을 갖추셨다고 전해집니다. 깨달음을 얻으실 당시에 그 수행력으로 6가지 신통력도 함께 얻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6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천안통,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훤히 깨뜨려보는 천안통,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천이통,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 신족통,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깨뜨려보는 능력, 타신통, 그리고 상대방의 전생과 내생을 깨뜨려볼 수 있는 숙명통, 5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성부를 마지막까지 방해했던 마왕 파순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마왕도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 신통력을 똑같이 갖고 있었답니다. 사실 마왕도 왜 그런 신통력이 있을까? 왜 있을까요? 보면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은 악의 무리 중에도 그 어벤져스하고 싸우는 상대들 보면 다들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실 어쩌면 사기꾼들이 공부 더 많이 합니다. 그쵸? 의사 사칭하려고 거의 의사 수준에 버금가는 의학 지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공부를 하면 그 능력은 생긴다는 거죠. 단지 그 능력을 좋은 쪽에 쓰느냐, 좋지 않은 쪽으로 쓰느냐, 자신만을 위해 쓰느냐, 남을 위해서 쓰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왕 파순도 어쨌든 막 그 수행을 해서 그 정도 능력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부처님이 갖추신 6번째 신통력을 마왕은 갖추지 못했답니다. 그 6번째 신통력이 뭐냐면 화를 누르는 누진통이에요. 마왕은 그 누진통이 없기 때문에 자기 화를 누를 수가 없으니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누진통을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건드려도 화를 안 내시는 거죠. 열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마왕이 막 화를 내게 하려고 해도, 화나게 만들어도, 그래서 결국 그 마왕을 항복시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서오세요. 주변에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때, 욱 하고 올라올 때 있죠? 이미 화를 내놓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화를 왜 못 참을까요? 네? 자제를 못해서. 또 방금 얘기했잖아요.
신통력이 없거든. 그건 신통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화를 내는 게 당연해요. 화를 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심통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한데 네가 화내는 건 당연하지 않아.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면 다른 사람이 화내는 것도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화가 났는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화낸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 삼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어쨌든 그 부처님께서 갖추신 신통력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신통력을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런 신통력을 자주 쓰고 막 어디 먼 길 갈 때도 수백 킬로를 다 걸어 다니셨거든요. 신족통 인도에 불구하고. 심지어 부처님이 신족통을 딱 쓰신 경우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러, 어머니는 도리천에 환생을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깨달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법문을 하시러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썼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신통력을 쓰지 않으셨는데, 이 경우에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썼던 예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강을 건너지, 물이 무서워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물 깊이 발목까지밖에 안 되니까 걱정 말고 건너오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믿고 걸어간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깊은 강물을 무리를 걷는 걸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깊은 물인데 부처님이 신통력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공중에 띄워서 무리를 걸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목 깊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물 깊이는. 그런데 저 물은 굉장히 깊을 거야.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저기 잘못하면 빠질 텐데 굉장히 깊어서.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물 안 깊으니까 걱정 말고 건너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없앴다는 거죠. 무리를 걷는 능력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재미있는 이제 그 믿음에 관련된 예가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섬에 사셨대요. 섬에 사는데 섬이니까 배가 없으면 다니기 어렵겠죠. 어쩔 때는 이제 배가 있으면 타고 들어가는데 없으면 또 못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지나가던 스님이 보시고 다란이, 신묘장거 대다란이를 알려주셨습니다. 무리를 건널 때 걱정 말고 이 다란이만 열심히 하면서 건너가면 배 없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스님이 알려준 대로 다란이를 열심히 하면서 갔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안 빠지고 섬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배가 없이도 얼마든지 섬에서 육지로 이제 다란이만 하면서 오고 가고 했는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이 나겠죠.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무리를 막 걷더라. 그 소문을 들은 어떤 스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이제 가봤더니 실제로 할머니가 무리를 막 걸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스님을 할머니 불렀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란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다란이를 했어요. 원래 신묘장구 대다란이 우리 천수경 안에 보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야 바로기게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가라 다 나가라 니 나가라 나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나가라 다 나가라 네가 가라 내가 가냐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스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무사님 아이고 참 나가라 다 나가라가 아니라 나모라 다나다라. 아, 예, 나모라 다나다라요? 네, 이거 똑바로 정확하게 발음을 기억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나가라 다나가라가 아니라 나모라 다나다라. 아, 예. 하고 이제 일 보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데 스님이 아, 나모라 다나다라 하면서 바로 내딛자마자 물에 빠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평소에 나가라 다 나가라 할 때는 그냥 그것만 하면 그러지? 아,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 하고 그 생각을 갖는데 아 이거 틀리면 빠진다는데 나가라 나가라 집중이 안 된 거예요. 어? 거기에 오롯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흩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맞아 믿음이 깨진 거야. 있는 마음이. 이제 그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믿음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들려고 이제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믿음이란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혹시 나는 아직 불교 신자까지는 아니고 불교에 관심이 좀 있어서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과연 불교에서도 왜 믿음을 강조? 믿음을 하면 보통 다른 종교를 먼저 바로 떠올리게 되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예전에 트위터를 한참 할 때, 지금은 트위터도 안 하고 이제 페이스북도 이렇게 잠시 접고 있는데 한때 트위터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 인터넷에 서울경제신문의 말말말이라는 그 짧은 코너가 있어요. 제 팔로워 중에 아마 그 서울경제신문 기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 글을 하나씩 올리면 그 중에 좀 괜찮다 싶은 건 신문에다 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어느 날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게 막 이렇게 인터넷에 퍼지더라고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때로는 굳이 널리 안 퍼져도 될 만한 제 팔로워들한테만 하는 이야기들이 막 퍼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접었는데 그때 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시비를 걸었어요. 타종교인이 시비를 걸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왜 거리에서는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그 반문을 했어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올렸더니 다시 반문이 왔어요. 믿음 안에 그 사랑과 소망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다.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또 반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빠 믿지 하고 오빠 사랑하지 하고 느낌이 어떠실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또 막 리트해가지고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믿음과 사랑은 다릅니다. 그렇죠? 믿음하고 사랑하고 소망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믿음을 강조할까? 그런데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또 기타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공통적인 것은 그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덕목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을 것이냐. 타종교에서는 전지전능한 유일신 내지는 그분의 메시아를 대상으로 믿음을 갖죠. 근데 불교에서의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 자체만, 부처님을 대상으로, 부처님 다 해주실 거야. 부처님만 믿으면 뭐 아픈 것도 낫게 해주시고, 뭐 살림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실 거야. 죽어서 이제 극락도 보내주시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불교에서의 믿음은 부처님을 대상으로 한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상으로 한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란 건 뭐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를 하고 뭐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믿음, 또는 이 공부를 내가 배우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가서 불교대학 강의 들어봐야 뭐 쓸데도 없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도 스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면 뭐 좀 알겠지, 뭔가 배울 게 있겠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첫 번째로 수반이 돼야 되고, 그 교재도 나오지만 대방강불화엄경이라는, 우리 줄여서 화엄경 그러죠.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깨달음을 얻자마자 7일 동안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그 깨달음을 다 음미하면서, 그때 이제 천신들이 그 법을 구합니다. 막 찬탄을 하면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셨군요. 저희에게도 가르침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설한 말씀이 화엄경이라고 해요. 전체 제목은 대방광불화엄경, 그런데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하죠. 그 화엄경 안에 현수품이라는 대목에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착한 법을 길러주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며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열어보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른 믿음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된다고, 근본이고 또 복을 낳는 어머니라고 비유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수타이파타과는 부처님이 초기 이제 대중들에게 말씀하신 초기 가르침을 수타이파타라고 하는데요. 수타이파타. 그 안에도 세상에 있는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요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너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그 믿음의 대상이 전지전능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2장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은 무엇이며 무엇을 믿어야 할까? 우리가 경전에서 믿음을 뜻하는 빨리어는 샀다라는 용어인데요. 덮어놓고 믿고 보자 라거나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기보다 자신이 바르게 따라가야 할 길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초석으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뜻한다. 그래서 이해에 기반을 둔 확신이라는 의미에서 신해라고 번역한다 했습니다. 불교의 수행 과정을 그 밑에 이제 나열이 돼 있어요.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믿음 하나 가지고 끝나요.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 많이 써있죠? 그 옆에 오직 예수야. 그냥 손끝까지 다 믿으면 돼.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경 안의 내용 중에
목사님 말씀 중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얘기 들어봤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요. 믿고 이해해서 실천하고 증득하는 거예요. 그걸 신해행증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믿음의 대상,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첫째, 37쪽 밑에 보시면 불교의 세 가지 보배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세 가지 보배란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삼보를 말한다. 불교에서는 먼저 삼보에 기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기이는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표하며 생명을 다해 믿고 따르겠다는 다짐을 말한다.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도 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이란 말은 사실 이 삼기,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걸 한문으로 할 때는, 스님들이 한문할 때는 귀불 양족존, 귀법 이욕존, 귀불 귀승 중중존, 이렇게 원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회할 때, 스님들이 할 때 보면은 처음에 나무 불타후중 강림법회, 이런 말 들어봤죠? 명부를. 그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 아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앞에 나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나무 아미타불 들어오셨죠?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명물을 부를 때 항상 앞에 나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나무를 한자로 쓰면 남령 남자에다가 없을 무자를 씁니다. 이번에 공봉사 가셨던 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석주 돌기둥에도 나무 아미타불 써있죠. 쌍계사에 가면 쌍계사 대웅전 옆에도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이 있어요. 마애불이라고 하죠.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애불이라고 합니다. 마애불 위에 나무 아미타불 한자로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쌍계사에서 또 오래 공부를 했었어요. 한 5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거길 지나가는데 마침 그걸 나무 아미타불을 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나무 아미타불,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한자 문장으로 풀이하면 말이 맞아요. 나무 아미타불,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 이 한자 문장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남쪽에는 왜 아미타불이 없을까? 지나가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마침 제가 스님, 뭐 좀 물어봅시다. 예, 물으시지요. 남쪽에는 왜 아미타불이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기 저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 한문은 공부를 좀 하셨는데 불교 공부는 처음이신가 봅니다. 그렇대요. 왜냐하면 나무란 말은 사실 중국에서 그거 아세요? 코카콜라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가고가라. 박수.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다녀오셨으니까. 예, 한자로 쓰면 가구가락, 코카콜라를. 예, 비슷한 발음으로 이제 우리도 하잖아요. 라디오라고 한글로 쓰잖아요. 외국인한테 라디오라고 써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산스크리트어로 인도에서는 지금도 인사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도 인사법 TV에서 가끔 나오죠. 나마스테, 그죠? 나마스테. 나마스테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인들이 나무라는 말로 발음을 하고 표기를 하게 됐어요. 표기를 나무. 그러니까 발음 나오는 대로 이제 쓰다 보니까 남용 남자에 없이 무자를 쓴 거예요. 남쪽의 응답은 전혀 상관없이 가구가라 그 대한어는 전혀 상관없이 국가걸라거든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마스테를 그냥 소리나는 대로 옮겨 적다 보니까 나무라는 말로 줄여서 이제 적게 된 거죠. 그래서 나마스테라는 말은 지금도 인도인들 그 나마스테라는 용어 의미가 단순히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당신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성령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문으로 굳이 번역을 하기를 귀의하다,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의지를 할 때는, 우리가 뭔가 의지할 때는 그 의지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은 이 지팡이를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이건 부러지지 않을 거다. 이 지팡이를 짚고 가면 내가 훨씬 더 수월하게 길을 걸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일부러 겉으로 지팡이야, 내가 널 믿어, 이런 거 안 해도 당연히 내재되어 있겠죠. 그게 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의지할 때는 그 의지처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승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승가는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부대중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그래서 이 사부대중이 승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인 거예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 그러면 사실은 삼보 안에 있는 승가는 단순히 스님들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 그 사부대중들을 승가, 그 수행 공동체, 이 수행 공동체를 산스크리트어로 쌍가라고 합니다. 쌍가라고, 우리 이제 한글에서는 승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쓰는데, 거기 이제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잖아요. 거룩한 스님 사부대중께 귀의합니다 하기도 좀 안 맞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스님들께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그 삼보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실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여러분들도 삼보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 그렇죠? 그 진리를 깨달으신 분을 따르면 우리도 그분처럼 진리를 깨닫고 윤회의 고통에서,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해탈을 하고 열반에 들 수가 있다라는 믿음. 그렇죠? 그걸 부처님은 몸소 보여주신 분이다 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법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에게 전해주신 내용이 진리다, 거짓이 아니다라는 믿음. 예를 들어 그 가르침에 의심을 하게 되면 그 가르침대로 따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뭐 저런 카메라 장비도 보면은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죠. 그죠? 그 설명서대로 작동을 하면 잘 작동이 될 거예요.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하고 뭐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이 설명서 못 믿겠어. 그 설명서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기계 조작하다 보면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경우 특히 있어요. 실제로 기계 사가지고 멋대로 막 이걸 켜고 저렇게 막 하다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다가 기계 이거 안 좋은 거네. 그런 경우 보셨죠? 이거 사기네, 나한테 사기쳤네. 그런 경우 봤을 거예요. 그 사용법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쓰라고 한 걸 믿어야 그대로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다. 왜냐면 부처님께서 이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으셨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전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진리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가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결국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수행 공동체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절에 왔더니 절에 오면 다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뭐 있으면 다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뭐 응원해주고 다 친절하고 뭐 아무튼 다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안 그렇더라. 여러분도 혹시 느껴보셨나요? 네. 저도 엄청나게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1년에 요즘은 이제 출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1년에 한 500명 이상이 출가하겠다고 절에 와요. 행자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온지 그냥 하루 만에 가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제가 백양사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왔어요. 고등학생 한 2학년인가 쯤 됐었는데 출가를 왔대요. 그래서 왜 출가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도 부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 훌륭하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데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해봐. 뭐가 궁금해? 그랬더니 스님들은 저래서 뭐 해요? 그러더라고요. 백양사는 본사 사찰이 본사와 말사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큰절, 작은절. 큰절은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를 인시라고 하죠. 자출기묘 12시간이. 인시에 만불이, 인시가 깨어나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인시의 도량석 목탁을 툭툭 치면서 이제 만물을 깨우는 인시. 그때 그 시간부터 하루 일과가 스님들이 시작이 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 드리고, 경전 공부하고, 6시에 밥 먹고, 7시에 마당 쓸고, 또 이제 9시에 법당 들어서 기도하고, 또 경전 공부하고, 오후에 또 뭐 밥 메고, 이제 저녁에 9시에 이제 잠이 든단다. 네. 그래서 점심 먹고 없어졌더래. 어디가 찾아왔더니 점심 먹는 그런 게 봤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 뭐가 많이 다른나 보죠. 그런 경우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절에 오면은 오시라고 그러면서 차 한 잔 따라주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본 분들이 스님들 출가하면 저렇게 한가롭게 앉아서 차 마시고 때 되면 밥 주고 재워주고 뭐 옷도 막 그냥 주는 것 같고 그런 상상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막상 들어보면 치열해요. 이 삶이. 일찍 움직이고 일찍 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부대끼며 살잖아요. 또 성격이, 그러니까 출가할 마음까지 먹었을 때는 그냥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겠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편하게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았으면 저 출가 안 했을 거예요. 뭔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 강하고. 근데 사실 스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밖에서 신랑이 돈 많이 벌어다주고 자식들 공부 다 잘하고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부모님 건강하시고 그랬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까? 나 시간도 남아들고 할 것도 없는데 절이나 가볼까 하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든 또는 현실적으로든 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채우러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걸 더 나눠주기보다 사실 채우려는 마음이 은연중에 다들 있어요. 다 내가 가진 걸 나눠주면 뭐 얼굴 붉힐 일 없겠죠. 근데 내가 부족한 걸 뭔가 좀 채워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못 채우고 있어 지금. 조용히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부처님한테 뭔가 가비를 받아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딸그락 거리고 나는 관세음보살 하는데 옆에서 시장보살 막 꼬인단 말이에요. 저봐서 오늘 좀 기도하게 지금 가만. 옆에서는 또 막 참선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막 잘한다고 풀썩풀썩 거리고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 내가 부족한 걸 채우려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승가예요. 그래서 결국 승가 공동체는 서로 부족한 걸 맞추고 채우면서 나아가는 집단이에요. 그걸 뭘로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다라는 믿음을 통하고 또 그 부처님은 실제로 그 진리를 통해서 이미 번뇌가 다 사라진 열반을 드셨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여기도 똑같네. 밖이나 여기나 하고 중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걸 퇴불심이라고 해요. 퇴불심이라고 해서 일단 뭔가 자기가 마음을 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걸 초발심이라고 하죠. 최초의 마음가짐. 처음에 발심을 해서, 발심이라는 건 나도 부처님처럼 수행을 해서 이 번뇌를 완전히 번뇌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초발심이에요. 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 대학 보내야 되겠다. 이건 초발심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초발심을 굳게 지니고 들어왔다가도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나는 스님들은 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어떤 스님은 신도들한테 욕하지 말라면서 지는 욕도 잘하고 신도들한테 술 먹자 말라면서 지는 술도 잘 먹고 고기 먹자 말라면서 고기도 잘 먹고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뭐야 똑같네. 그러려면 나가서 그냥 편하게 머리 기르고 먹지 뭘 이렇게 숨어서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먹고 계시나 그런 생각도 할게요. 근데 제 아는 어른 스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저도 출가하기 전에 불교대학을 강원도 속초에서 불교대학을 다니고 불교대학을 2년이나 다니고 2년째 졸업하는 날 건봉사로 출가를 했거든요. 그 스님이 건봉사에 가시면서 따라갔는데 그때 스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신도들하고 이제 일본으로 성지 수련을 갔는데
일본에 상대적으로 왔는데, 일본 스님들은 대체적으로 대처 스님들이 많아요. 그죠? 결혼을 하는 철을 둔 스님을 대처승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대처승이 많죠. 사실 그거는 일제강점기의 영향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사찰령이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찰이 주지를 할 수 없다라는 강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찰을 지키고 저래서 주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된 후에,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그냥 산속에서 오로지 수행만 했던 스님들이 해방하고 나와보니 너무 절치명망인 거예요. 고기 구워 먹죠, 빨래, 애기 기저귀 막 펄럭거리고 애 울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이제 우리 스님, 아이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힘 빠지면 안 되니까 한쪽에서 막 고기 굽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청정한 도량에 어긋나는 일이다 해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발생을 하게 된 정화운동이라는 이제 시련을 또 겪게 되는, 그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조계종사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어쨌든 일본의 스님들도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에 대해서도 크게 뭐 따지지 않고,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신도들하고 같이 이제 어느 절에 이렇게 이제 참배하러 갔는데, 그 어떤 스님 한 분이 나술이 그래서 거하게 해가지고 얼굴에 단청이 쫙 이렇게 울긋불긋 단청이 잘 된 상태로 옷고름도 막 풀어헤치고 하면서 이제 가고 있더래요. 다들 이제 아유 스님이 절에 하면서 이제 인상 찌푸리고 있는데, 일본 신도 한 분이 지나가다가 절에 참배를 왔다가 그 스님을 보고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일부러 그 신도한테 가가지고 저기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해서 이제 통역한테, 아니 저렇게 낮술에 취해서 막 옷을 흐트러뜨리고 저런 스님한테 왜 합장을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를 지극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신도가 하신다는 말이, 나는 술에 취해서 복장이 흐트러진 스님께 합장하고 인사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에게 인사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스님 어쨌든 술에 취했건 복장을 흐트러뜨렸건 간에 그 스님의 본분은 어쨌든 수행자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인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실이 다르든 다르지 않든 그걸 분별하지 않고 수행자로서의 모습만 보고 그 수행자한테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승가에 대한 믿음. 나도 승가의 한 일원으로서 같은 승가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갖가지 그런 장애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첫 번째로 하고, 그래야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돼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물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 쟤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런 말씀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할 겁니다. 쟤 왜 저래? 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죠? 네. 그 행동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문제야. 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누가 날 이해 못했어.
내가 뭘 했는데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나 오늘 절에가 친구가 오늘 모임 있는데 너도 꼭 와야 돼. 오늘 나 불교대학 수업 있어서 절에 가야 되는데 야, 너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뭐 어쩌다고 넌 친구보다 절이 좋아? 너 어떻게 스님하고 스님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문제인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가? 그쵸? 내가 그 사람들 다 이해시켜줄 수는 없어요. 이해시켜줄 필요도 없는 거고. 부처님이 가르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행이에요. 신해 행. 그래서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실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천을 하다 보면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음식할 때 레시피 딱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리해서 이런 음식이 나올까? 라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냥 그대로 해보면 시킨 대로 거기 써있는 대로 하다 보면 그런 음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바뀔 거예요. 마른 국수와 물과 조미료 몇 가지를 넣고 보면 국수라는 걸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이 딱딱한 걸 만들어진 거 사진을 보면 되게 부드럽게 말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국수를 끓는 물에 넣어보면 이게 물에 넣으니까 풀어지네? 그제서야 이해가 가죠. 해봐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국수는 끓는 물에 넣으면 이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지는구나 하고 증득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걸 증득이라고 해요. 불교 수행 과정은 이 네 가지.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깨닫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번뇌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불교 수행의 이 네 가지 단계를 무사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증득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찬가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절대적인 유일신 내지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의 수행 공동체에 대한 믿음. 나도 그 이론으로서 나도 그렇게 믿고 이해해서 실천하면 결국 증득하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불교에서는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